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4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평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고통과 역경을 만날 때에 간혹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런 반응과 질문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소설가 박완서 씨의 책,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쓴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제목 자체를 보면 하나님 제발 한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하리라. 늘이 사흘밤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쏘아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인데요. 시편을 보면 구약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의 다양한 형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장면들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런 역경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구절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편들을 탄식시라고 하죠. 질병이나 전쟁이나 억울한 일 등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와 탄식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시편에 보면 찬양과 감사가 제일 많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는 가사로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합니다. 42편 10절 우리 찬송에는 6절 가사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며 경제적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누군가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한자어로 임재와 애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통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있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어떤 말보다 힘이 되고 한번 안아주는 것, 이것이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고통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 그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오라버니가 죽을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뒤에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요한복음 11장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보면 굳이 우실 일이 아닙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가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께서 실제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짧은 표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앞둔 목사의 가정에 그 목사의 아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는 너무나 슬펐지만 예정된 시간에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교회 앞에 자녀의 죽음을 전혀 알리지 않고 담담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호소력 있는 선포였고 당연히 회중들 중에는 목사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다 마치고 나서야 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는 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영화를 들으면서 목사가 되면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에
목사가 되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예화가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더 감동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들 이런 슬픔에 북받쳐서 도무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어서 주일날 사정을 구하고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더 감동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하세성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더니 조문을 오신 목사님이 너무 울지 말라고, 우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 뒤에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조문을 갔더니 목사님께서 오열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최대한 슬픔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울면 안 된다, 우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죠. 우리 주님은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불행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가사 549장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가사에 보면 주님은 때로 울기도 하셨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서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임재와 애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임재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생각되던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으로 존재하셨으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무한하고 크신 그리스도께서 유한하고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귀하신 분께서 태어나실 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그것도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직후에도 고통당하셨으니 분봉왕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 명령하여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 멀리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에는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시는 것, 죄악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3년이라는 그의 전생의 가운데에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까닭 없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저기 저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친히 동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한을 경험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렸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힌 뒤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살인적인 더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밤의 추위, 그로 인한 일교차는 그분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손에 박혀있는 못이 점점 예수님의 몸무게의 그 중력만큼의 영향으로 아래로 손이 찢어지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는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죽으셨지만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을 확인하고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 그 찌른 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참을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 그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마태복음 27장 43절.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인용한 어떤 구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과 동일한 조롱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 역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인용한
어떤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의 고통이야말로 까닭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고한 자가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두 번 더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욥은 원죄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봉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고통 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와 같이 고통당했다. 아니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너를 위해 당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이 당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가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절에 갔다가 불상 앞에 서서 경외감을 품은 적이 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듯 초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처상. 하지만 얼마 후에는 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십자가 쪽으로 내 몸을 향했다.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 손과 발의 못 찢어진 등 비틀어진 사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이마, 마른 입술과 참을 수 없는 갈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를 내리셨다.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셨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되셔서 절망과 거절과 외로움과 가난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 그 외에 수많은 육체적 고통을 친히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고통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2주 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것을 다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모른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질서와 원칙이라면 예수님은 죽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까닭 없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신정론이라는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 무고한 이들의 죽음,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십자가는 이유 없이 불의한 자들 손에 죽어가는 이들의 무고를 변호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고통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까닭 없는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왜 일일이 다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비밀로 붙여두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신 분이셨고 또한 동시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타인의 고통 앞에서 가장 좋은 위로는 임재와 애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셨으니 친히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 질문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초연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눈물과 고통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딜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당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참혹한 고통에 맞설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통당했으니 나도 고통당한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도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셨건만 내가 고통당하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을 견딜 이유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스스로 슬픔을 털고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비록 지금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고난을 극복해낸다면 그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며 과거에 고통당했고 앞으로도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슬퍼하시고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 흘리시는 주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에 때로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고통 가운데 잠잠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여